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림하지 말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맘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옵소서. 지혜의 주 온 백성을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오 임마누엘.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을 강권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지정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둔한 심령을 감화 감동하셔서 주님 보좌에 도착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탄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토설하오니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의심하고 갈등했던 나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이나 방심에 빠져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대방의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는 어리석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좀 더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생각나진 어두움이 더 많은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남아있는 불의한 것들과 불순종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어떤 도둑놈이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를 들어갔습니다. 좀 멍청하죠.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들어가서 작치는 대로 그저 주워 담았습니다. 쓸어 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훔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헛수고했습니다. 돈 될 만한 것이 없잖아요.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에이, 헛땅쳤다고 쭈글쭈글 하는데 보니까 묵직한 책 한 권이 있어요. 성경책입니다. 이건 뭐냐 하고 이렇게 펼쳤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읽었습니다. 빨간 밑줄을 그어 놨으니까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에이, 기분 나쁘다고 내동댕이를 쳤어요. 도둑질도 지금 허탕 쳤는데 성경책까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이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귀를 막아도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나고 도무지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읽었는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도둑님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날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가 결국 교회 나가서 새 사람이 됐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도 빨간 줄을 좀 좋은 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좀 빨간 줄 밑줄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도둑놈이 그 성경 한 줄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중얼중얼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붙잡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간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브랜드라는 분은 젊은 시절에 술 마시고 도박하려고 가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짧은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들어와서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멸망이요.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읽었는데 그 말씀 앞에 꼼짝할 수가 없어서 그도 역시 도박장으로 가던 걸음을 포기하고 교회로 향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미국 21대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119편이 말씀합니다. 소리내서 읽는다. 시편 119편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우리의 입으로 외쳐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의 첫 번째 자세고 태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할 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먹일 것이 없어요. 정말 먹일 것이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현명하게 우리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잠들 때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배운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날 젊은 엄마들도 이 전통을 지켜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돈을 즐거워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성도 여러분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밑줄이 치어져 있는지, 거기 메모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내가 성경책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성경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저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입니다. 여기를 보면 개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하셨던 성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어머님의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머님의 믿음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생각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얼룩진 것도 있고 밑줄 친 것도 있고 글씨도 있고 제 이름도 쓰여 있고,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님이 이 성경책을 저에게 물려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또 이건 제가 읽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읽던 성경책, 이건 저희 딸들에게 줄 성경책 또 한 권 있습니다만 한 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펼쳐보면, 제가 펼쳐봤더니만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2011년 7월 8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신이 기록하고 당신이 읽고 당신이 사랑하던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너에게 준다고 하는 성경책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저희 집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성경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성경책을 사랑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성경책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링컨 대통령도 공부도 못한 사람이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기도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만, 그는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으로 그가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손들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성경책을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거기 그 성경책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한 흔적을 남겨놓고 그냥 깨끗한 성경을 물려주지 말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녀손들의 이름도 적어놓고 그리고 밑줄도 그리고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울면 그냥 눈물 거기다 뚝뚝 하고 넘길 때 일부러, 저는 제가 딸들에게 넘겨줄 성경책을 읽을 때는 일부러 침을 발라가지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아빠가 이러셨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표시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119편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죠.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겨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운전하거든요. 말씀이 운전하거든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럼 이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입으로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간증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자꾸 제 마음속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사랑의 빵을 전달할 대전역 동광장에서 주일날 오후 2시인가 3시에 150여 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모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왔으면 좋을 텐데 거룩한 부담감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산에 계시는 향기라는 편지 애독자입니다. 목사님, 선교비 조금 보냈어요. 제가 뭘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선교비 보냈다는데 얼마나 보내셨을까? 그래 막 달려가서 찍어보니까 480만 원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서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감사합니다. 근심이 되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저는 그 대전역 동광장에 150명의 독거노인 노숙자들이 바람막이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냥 허벌판에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추울까. 어제도 그 강정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추울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심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서산에 있는 어떤 분들을 감동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좀 나태해졌어요? 방심해졌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열심을 내야죠. 기도 시간이 좀 줄었어요? 요즘 기도가 좀 시들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있죠. 시편 119편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주시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행동의 지혜가 필요하고 시간을 쓰는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창인이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시나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6년에 전업 소설가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냥 소설만 써서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소설 2권을 썼어요. 이거 잘 팔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IMF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소설을 써도 팔리지가 않아요. 이걸 어떡하나? 어떤 소설을 써야 잘 팔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병문안을 갔다 합니다. 거기 가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아픈 아들을 보고 아파하는 통증을 느끼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것을 주제로 한번 소설을 쓰겠다. 그랬더니만 이 소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처음도 잘 나가고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이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척척척척 생각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막혔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가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다. 이런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희생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희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한 10,000권 팔렸으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140만 권 팔렸답니다. 그것이 가시나무새입니다. 그 조창인 소설가는 고백합니다. 이 마무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 가시나무새라는 소설을 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혜만 있으면 아주 쉬워집니다. 간단해집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깁니까? 지혜만 있다면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복잡한 문제도 지혜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설명되는 것, 말씀이 어떻게 운동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기이하게 역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표시나게 설명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잠에서 깰 때부터 눈앞에서 설명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사람입니다.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이 즐거워서 그 성경책을 표시하고 흔적을 나타내고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새겨져 있어서 나를 그 말씀이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표시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제까지 사랑해 왔지만 앞으로 더 지극히 사랑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확인하고,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앞에서 말씀이 표시나게 역사하고 설명하고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나를 운전하기도 하며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권고하기도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또 부목사님 청빙 서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예배 후에 잠깐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빵 동전 모기는 성탄절 예배 때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전도하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면 극동방송에서 대신 전도해 주시는 그런 전도 축제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를 지금까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와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오니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드린 음성,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